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예배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서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예배하고 이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해서 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처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특별히 예배에 관련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했는지를 먼저 들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1527년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약 10년이 지났을 때 그가 사역했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지역에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 흑사병이 창궐하는 때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환우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루터의 삶을 보면 1505년 흑사병으로 2명의 동생을 잃었습니다. 또한 루터는 흑사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으로 사랑하는 2 딸도 잃었습니다. 한 딸은 8개월 때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명의 딸은 13살 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먼저 성도들에게 3가지 조언을, 그리고 목사들에게 3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 성도들에게 한 조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전염병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 있지 말고 그것을 피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기도 외에도 최신의 의료 기술과 약을 처방하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과 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라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무를 가진 자들은 도망하지 말라. 국가, 원수, 의사, 판사, 경찰 등은 이 사회적 책무를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현장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목사들에게 세 가지를 또한 당부를 했습니다. 자,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도록 훈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매주에 한 번씩 성찬을 받아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성찬과 세례를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흑사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도록 목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일 전염병 환자가 목회자의 힘방을 원한다면 병이 압도하기 전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연락을 걸어 일찍이 하도록 해라. 그리고 목사는 힘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정부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 것, 그리고 또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적어도 2m 이상을 간격을 두고 앉아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내걸어야 되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이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멀리한다든지 예배를 정말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는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기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놀라운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항상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공동체에 묶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극복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유형이 여러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대부분이고 또 연단의 의미로서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적 의미로서의 고난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자나 불신자나 그 어떤 사람도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떤 사회학자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측을 감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부도 여기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사태를 지금 맞이한 정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성도들이 그 고난당한 사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서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과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는 당사자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제 고난 가운데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질병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고난당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직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교회 공동체, 서로서로 힘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이 목포 주안교회 성도로서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이든지 건강한 교회에 여러분은 분명히 소속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이 목포 주안교회에 소속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는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중반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눈물만 쏟으며 살아가는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하는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혼자만 기뻐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겐가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누구에겐가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다리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누구에겐가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수석했을 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또 건강해서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겐가 알려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알릴 사람이 없다. 이건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 부탁할 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으면 부고라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야 할 거예요.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청첩장이라도 초대장이라도 보내야 할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는데 알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은 어때요? 교회 식구들은 알릴 사람이 많이 있지요.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각 기관에서 활동을 잘하고 또 각 셀이라든지 구역에서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때에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로 꼭 연락을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항상 올곧게 쑥쑥 자라나는 것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시험 들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기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미혹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미혹하는 영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자, 미혹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오지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신앙이 미혹받아가지고 흔들릴 때 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받아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미혹받아가지고 진리를 떠났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에 교회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돌아서게 하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혹받아가지고 진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미혹을 당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이런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올곧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그를 돌아서게 한다. 여기 19절에서도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에서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당하고 미혹하는 영들,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이럴 때에 그나마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목포 주안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마지막 강의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난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안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오지 않기도 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19 사태도 종식되는 역사가,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말미암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지금 다 끊어지고 있어요. 참 인생이 힘들어요.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주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누구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책임을 누구에겐가 전가시켜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돼요.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힘만 가지고 내 믿음 못 지킵니다. 서로 여러분이 위하고 격려해서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 저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고난을 극복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안교회 소속된 성도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아버지 기쁨도 함께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안의 가족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예배하는 사람들, 아버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지금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그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음을 인하여 마음 아팠고, 내가 언제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할고,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대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까,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배를 열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는 이 나라의 민족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